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그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하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신 일을 못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영은 당신의 신경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항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갈의 성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로 들어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목동을 신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별이라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사이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노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벨레 사이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김태성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자, 신기루.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만 의지하니 상처받은 내 인생에 이젠 곧
없는 이곳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젠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젠 꽃이 피어나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이제 주사랑 교회 온 지도 참 몇 년 됐지만 이제 8월 7일 날 이제 송파구 마천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신기루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들었지만 떠나게 돼도 정말 항상 기도하고 여기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그런 교제를 꾸준히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 주사랑 교회가 정말 많이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더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이 아주 좋아요. 그 높은 거 다 올라가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저 김문식 김사님하고 저 안고 가셨는데 이 앞자리가 거의 비었어요. 네, 오늘의 말씀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사람이 살다 보면 저 천국이나 것에 에어컨 많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 행복, 화목, 평화 이런 것은 가정에서 놓쳐버리면 안 되죠. 또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하면은 성실, 건면, 애사심, 또 신용 이런 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은 끝까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인생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서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해봐.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뭘 믿었느냐 하면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시작. 그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부르러 묵비를 세웠으니 나타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넘어가는 이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데 내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고 아들 하나, 딸 둘, 아들 셋, 딸 넷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자녀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브라함은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요 지금 본문에 요 지금 이 뭡니까? 창세기 16장을 쓸 무렵에 요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냐면 75세에서 85세 그 사이입니다. 앞뒤로 빼고 한 80세 잡으면 돼. 그리고 사라가 나이가 몇이 됐어요? 그러면 70대죠. 네. 10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전혀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시작.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15장 되기까지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어요. 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상,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성경이 쓰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으로 잡으면요, 약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첩으로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년?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이 지난 10년 동안 오매불망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마 사라가 임신할까?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미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늙어도 한참 80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또 창세기 13장 16절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고 땅에 티끌 같고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마 사라가 임신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렸지만 우리가 이제 5년을 우리가 아까 약속한 겁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5년을 기다렸지만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낙심을 한 겁니다. 아니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라가 아내가 임신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민족을 누리고 어떻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환경이 돌아가면서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뭘 놓쳐버렸어요? 믿음의 줄을 놓쳐버렸어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믿음 가지고 고향 땅 떠났죠.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살아왔는데 이 자녀를 기다리다가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미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애기 낳기는 걸렸으니까 우리 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이를 갖도록 합시다. 요즘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시바지. 시바지라는 거, 시바지. 다음에 시바지. 시바지. 네. 시바지를 집에 데려가지고서 아이를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5년, 10년, 15년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20년.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 그러니까 75세부터 25년을 더 기다려야 아이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만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깨버린 거예요. 불신은 거예요. 불신. 아브라함의 불신. 불신하면서 뭐가 사라져버리죠? 믿음이 사라져버리다. 믿음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다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은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야 보세요. 아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냥 막 기도하면 막 그냥 막 대단한 기적이 벌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름답게 때를 주러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막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뭐 우리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옆 사람은 쳐다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나야 오늘 당장 막 대단한 역사를 받고 싶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일을 벌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막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 좀 하다가 아이고 뭐 내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나가겠다 막 이거 막 필요 없다.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주한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우리 김홍욱 집사님이 주한이를 금방 한번 데리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데리고 왔어요. 이게 아마 이게 하나님의 때 같아요. 네? 할렐루야. 지금 뭐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다 될 것 같으면요. 그 뭐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쳐다봐요. 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사하세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이 말을 잘 기억해놔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냥 마구새기로 내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오늘 우리 저 한서연 자매님이 오늘 저 처음 교회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거예요. 한서연 자매가 누군지 모르세요? 한서연 자매님? 한서린? 린. 어렵다. 그러시구나. 그 사람들이 뭐든지 보면 막 한꺼번에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현자 권사님도 여기 화곡궁에 이사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대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 한 번 딱 들어오면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말이야. 네? 이 지금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잖아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생겨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가 오늘 본문에서 놓친 게 뭐냐면 말씀을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녀를 이야기할 때에 남자한테 하는 겁니까? 여자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야기할 때에 자손을 이야기할 때에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엄마가 나야지. 여자하고 하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목사님의 자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손을 생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네? 알아요? 그 남자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안 한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도 말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실천할 사람은 알고 보면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의 뭔가 변화가 사람은요 긴 세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옛날 이때가 언제냐면 BC 아브라함이 언제 몇 년생인가 하니까 BC 2166년생이에요. BC 2166년생. 그럼 지금도 몇 년 전이죠? 4,200년 정도. 거의 한 200~300년 전. 4,100.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시집을 갔는데 애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우리 권사님 쫓아낸답니다. 조선에서 나와요. 조선에서 나와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역적이에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어떤 애를 낳아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여성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시절은 시집을 가지고 애 낳았다 그러면 여자애는 낳았다 소리를 안 해요. 정말이에요. 여자는 낳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누구를 낳아야 낳은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요. 네. 아들을 못 낳으면 아를 못 낳은 거예요. 그 사라는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 낳았어요. 그런 세월이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부박을 많이 받았겠어. 아니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왜 이래가지고 70년의 세월을 살아갔어요.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사라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어느 날 사라가 아침에 밥을 하는데 신기 막 입에 땡기는 거예요. 뭐가 땡긴다고? 신기. 그럼 어떻게 뭐 한 겁니까? 임신한 거죠. 그냥 신 거지 뭐. 신 겁니까? 밤 10시가 됐는데 돈가스가 먹고 싶대요. 누가? 구경이 사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돈가스 먹고 싶어. 김에 여본이 아니 둘째 에린이 나래. 김에 그 대동면은요
대동면 대감리는 밤에 불 뜨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 10시에 여보 나 돈가스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저 북포로 나갔다 아닙니까? 낙구멍을 건너가야 되니까 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낙구멍을 건너가서 아무리 자꾸 뒤집어도 돈가스집 있어요 없어요? 돈가스 먹으려면 술집에 가야지. 술집에 전화는 모르겠는데 그래 결국은 뭐 자꾸 오양장육 먹었답니다. 내가 물어보면 오양장육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사실은 좀 이런 게 필요해. 그런데 시간이 가도 전혀 이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도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면서 자기 꾀가 생각이 나는. 꾀가 뭐냐면 이제 여자를 하나 데려가지고서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가 되는 겁니까? 사라 아이가 되잖아요. 네. 사라가 안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하면 자기의 종 중에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 순간에 뭘 버리게 되냐면 말씀을 버리게 돼요. 뭘 놓쳐요? 말씀. 아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라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라 좀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하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하가를 집어넣는 순간 아브라함은 불신이 왔고요. 사라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고 사라는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요. 그 가정에서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뭐가 중요하다고? 믿음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망조 인생의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설교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고 이러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은요 그야말로 망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보세요. 성경이 없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야 저 나라 멋지다. 참 저 나라 괜찮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전부 성경의 나라예요. 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그 대통령 선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1시간 반짜리를 쫙 한번 다 들어봤어요. 연설을 1시간 반을 원고도 안 보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 15분 하고 기도를 10분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선거 목사님 현장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15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손을 들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라가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설교하는데도 막 얼마나 경청해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이렇게 비춰주는 데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좀 나라가 좀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트럼프니 바이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런 나라가 그게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뭘 들고 있네. 지가 뭘 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내 방에 앉아서 이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뚝딱 드리고 있는데 밖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김중환 집사님이 밖에 앉아 계셨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집사님 소리가 자꾸 들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로 저걸 우리 앞에서 외운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어를 지금 저분이 영어 성경을 막 우리 성경 중에서 딱 중요한 구절을 전부 뽑아가지고 사실은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은 목사님 설교에 전부 다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 딱 멘트 듣고 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 구절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다 외우나 그걸 갖다가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멀리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내 가까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옛날에 학전에 해인사를 다녔거든요. 해인사철에 딱 가면은 스님들이 늘 하는 게 마방야가가 밀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본 배고파 이러는데 뭔 소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마방야가가 밀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 이랬는데 요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혜준 지사님 해석돼요. 김충환 장님 해석돼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막 뭐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지금 목사님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내 근처에 있어요. 우리 아까 십계명을 얘기했습니다만 십계명 보세요. 얼마나 그게 내 가까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것을 탐내지 마라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내 가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로 하갈입니다. 하갈 한번 읽어보세요. 하갈. 여러분 하갈이 여기서 뭘 놓쳐버리냐면 겸손을 놓쳐버렸어요. 딸의 겸손. 네. 하갈은 보세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는 첩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요.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집에는 막 한 남자의 여자가 넷, 여자가 5, 여자가 10 이런 시대였어요. 네. 그냥 전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잠언서 25장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맹수 같아서 능력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이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자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겸손하고 충성되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아마
이 사라의 몸종 정도 되는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르고 뽑아서 제일 멋진 사람을,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처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면요, 이 하갈이 그때부터 사랑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주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래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몰라서 막 이래가지고 막 손을 비비고 이래야 될 사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을 봅시다.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 10살 딱 그냥 아줌마 사라가 원래 누구예요? 자기 주인입니다. 사라가 하갈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막 사라를 보고는 아줌마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다리 좀 준 거죠. 이래가지고 자기 주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십니다. 교만이 속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네?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 뭐가 들어왔어요? 원래 하갈이라는 여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여인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때에, 여러분도 추수할 때에 시원하게 하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추수하는 날 그 수박에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화채라고 그러죠. 그걸 해주는데 막 얼마나 시원. 1년에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딱 그때만 먹어보세요.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네? 하갈이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임신했다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지는 거예요. 막 교만이 들어가지고 교만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주인도 몰라. 아브라함도 저리 가. 사람 보고 그냥 다 제껴버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교만 부리니까 사라가 좀 뭐라 했거든요. 결국은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갔더라. 나중에 또 이스마엘도 그랬잖아요. 밖으로 내쫓았대요. 사라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주인을 이 하갈이 교만을 가지고 맞닥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이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아마 이 하갈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장애. 무슨 장애? 기분 장애가 뭔지 아세요? 기분 장애라는 말이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그걸 기분 장애라고 해요. 그 심리학 용어에 나와요. 기분 장애. 네?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임신했다고 좀 컨트롤 칠만 하니까요. 사람이요. 가질수록 더 낮아져야 돼. 알수록 더 겸손해야 돼. 뭐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나 그냥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길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 사라져버리고 교만이 막 쑥 들어가니까 난 임신했는데 넌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내 마음 생각해봐요. 이 하갈이 임신을 했으면 아이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겸손하게 더 주인을 잘 섬기고 이래야 될 텐데 막 교만해가지고 혼자 나대니까 나중에 그 아이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21장 9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노리.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이삭을 놀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갈이 안주인 사라에게 대들듯이 이 지금 이스마엘이 아니 동생이 태어났으면 동생을 잘 관리하고 따뜻거려주고 잘 놀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동생을 놀리고 막 엄마 볼 때는 주워 패고 막 이랬나 봐요. 모전자전, 모전자전.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여러분 이슬람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랍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아랍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해 줘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이슬람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어디에서 빚어지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몹쓸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교만을 굉장히 나쁘게 취급합니다. 성경의 사람 찾아봅시다. 잠언서 16장 18절. 몇 절을 읽어요? 시작. 교만 대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냐. 내가 그의 심었되 그를 치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으시며 바보의 시기를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그보다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만 교만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과 말씀과 겸손입니다. 이 믿음과 말씀과 겸손은 절대로 내게 떠나면 안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꼭 붙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며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꾀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교만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교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